우리 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자는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알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라 추수감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 진짜 피곤한 나머지 잠을 자고 12시에 이제 10시 12시에 좀 눈을 감고 2시, 3시쯤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서 말씀을 다시 보다가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3시부터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추수감사절이라 감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좀 제가 보니까 지금 얘기하면 4번째 정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래도 못 들은 분들이 한 몇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원래 절기라는 것을 잘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억하면서 그가 오기를 바라며 지켜왔던 절기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그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사실 잘 안 지켜요. 잘 안 지키고 있어요. 6월절을 지키거나 7.7절을 지키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사실 절기를 지키진 않아요. 맥주절. 약간 다른 교단에서 지키는 데가 약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구약의 어떤 절기를 지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얘기와 같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안 지키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사 중에 우리가 신약의 입장에서 신약 시대에 사는 입장에서 저희가 지키는 절기가 있죠. 하나는 부활절.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절기니까 예수님을 막 바라는 절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절기를 하나 지키고 그 다음에 성탄절을 지키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의미로 지켜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요. 사실 추수감사절은 좀 제일 애매한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의견들이 많아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넘어가면서 수학이 잘 돼가지고 감사해서 추수감사를 드렸다. 아니면 수학이 잘 안 되는데 그럼에도 감사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그들이 지켜왔던 것을 우리 한국에 이제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면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주로 들어오셔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또 이제 그 가을에 지켰던 그 추수감사절이 뭐랑 또 우리 명절이랑 좀 잘 맞아요? 추석이랑 잘 맞죠. 우리도 그때가 추수할 때야. 그래가지고 감사절을 좀 지키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리상은 사실 추수감사절은 안 지켜도 됩니다. 원리상은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함께 지키고 있으니까 교단에 소속돼 있는 우리로서는 이제 지켜가야 되는 게 맞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1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어떠한 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라는 생각으로 절기를 지켜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날이 없으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서 살 거예요. 우리는 그나마 이런 날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를 주제로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인데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을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거의 이제 재림 때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은 없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2절에서 도둑같이 이룰 줄을 6절에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말세에 너네들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시대에 말세와 성령 시대와 교회 시대는 사실 같은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교회 시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여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너희가 알고 그 다음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위 여기고 너희끼리 뭐예요? 화목하게 살아라. 교회로서 말세가 되었으니 교회 시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 화목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으니 교회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화목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화목하게 사는 게 어떤 거냐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먼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게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충고하는 거. 그래서 게으른다는 얘기는요 대열에서 사실 좀 벗어났다는 언어적 의미가 있어요.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교회로서 살아가고 일하고 섬기고 있을 이때에 교회를 위해서 정해진 형태와 행태를 해서 이탈하여서 일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교회로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충고해서 함께 교회로 살아가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해서 권계하는 거죠. 우리 함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기를 힘써야 된다. 응? 왜 거기서 벗어나 있어? 들어와. 우리 함께 열심을 다해서 함께 살아야 돼. 우리끼리 화목하며 살아야 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서로에게 권면하라, 권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 가운데서 마음이 약하여서 좀 위로받아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좌절해서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여러 가지로 무너져 갈 사람들을 다시 붙들고, 붙든다는 것은 위로는 약간 느낌이 말로 좀 위로하고 들어주는 거라면, 붙들어 주는 거는 실제로 돕고 그가 일어설 수 있게 어떻게든 행동하여서 함께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결국 사람을 대하는 것은 이렇게 오래 참는 게 사실은 키예요, 키. 하나의 키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격려하고, 야, 응? MZ 세대들이 원래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고 나 때는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실제로 도와주고 지켜봐주고 믿음이 흔들릴 때 잡아주고 대열을 벗어나서 살아가려고 할 때 권면하고 권계하고 해서 함께 나아가게,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는 게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라. 악을 악으로 또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누가 나한테 악하게 행했다 하더라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두고 보자. 다음에 보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음에 봐. 속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잘 되나 보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자와 신자끼리의 관계에서는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악의적으로 내가 쟤를 죽여봐야지 라고 그 사람을 대하고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적 관계로서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악의적으로 나를 해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뭘 모르고 실수했나 보다. 의도가 없었다는 명확한 생각을 하면서 오래 참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품고 갚지 않습니다. 그럼 불신자는 어떻게 되나요? 불신자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악의를 품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와 똑같이 악을 행한다고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서로를 대하든 모두를 대하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선하게 행동하고 선으로 잘 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교회 시대에 교회로 세웠으니 너희가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선을 행해라. 그리고 말하는 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얘기하는 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너네들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해. 이런 태도를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서 너희들 화목하게 살아야 돼. 14, 15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16절부터는 그러면서의 자세. 그럼 어떤 태도를 마음을 가지고 있냐? 내가 항상 그런 행동들, 그렇게 화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항상 기쁠 수 있는 모습이야.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해 가는 거야. 라는 얘기로 항상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화목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기쁜 자들이 돼요. 기뻐하는 자들이고 기쁨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가 기쁘십니까? 기쁘세요? 뭐 어때요? 월요일이 되면 굉장히 힘들죠? 일상이 우울해지고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막 기뻐, 막 웃어.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왜 기쁘냐면 교회로 화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기쁜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였죠. 우리는 죄악 가운데 물들어 서로에 대해서 관계가 깨져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죄악 가운데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래서 화목이라는 것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가 드디어 죄사함 받아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그래서 화목을 누릴 수 있어. 오래 참을 수 있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하나 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이 되어가지고 기쁜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기쁨이 넘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이미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서 교회가 되고 정말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존재 안에 있는 거지. 존재 안에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뭐가 생기고 뭐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쁠 수 있죠. 잠깐 기쁠 수 있죠. 돈이 좀 생기면 잠깐 기쁘죠. 월급날이 되면 잠깐 기쁘다가 쏙쏙쏙 빠져나가면 또 슬프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잠깐 뭐 기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쁨,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존재의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환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자잘하게 기쁨이 있어 뭐가 어떻게 돼서 기뻐 이런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 말고 그렇게 작게 슬프고 기뻐하고 뭐 희노애락 그런 데서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 기쁨은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근본적 기쁨이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이 있어도 기뻐.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복을 다 받은 자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존재가 교회로서 한 몸으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서 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주는 어떤 기쁨이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살짝 기쁘더라고요. 왜? 행사가 끝났구나. 네. 이런 것도 기쁨이 되겠지만 잘 치렀고 뭐 동역자들이 와서 기뻐했고 함께 축하해주고 그래서 기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다. 그래서 현실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현실에서 너무 기쁨을 찾으려고 막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믿음을 잃게 될 거예요. 기쁨이 있죠.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기쁨이 없을 때는 슬픔이 있겠죠. 반대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기뻐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은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은. 근데 뭐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평안을 찾으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를 부르며 그에게 기대어서 살아가며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대어 사는 거죠. 주님께 기대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께 기대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주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왔어요. 끝. 이게 아니야. 그 이후에 완성되고 영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 날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대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매 순간 그를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매일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훈련할 때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고 그 삶을 주님께 맡기고 돌아와서 하루의 일과를 주님께 감사하고 매일매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주님께 기대어서 살아야 된다. 우리 18절에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그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어 내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주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옛날에 그 김국환이라고 하나? 김국환? 그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타타타. 그렇죠. 그 가사에 그런 거 있죠.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잖소. 네. 최근에 팀 켈러의 설교책을 보고 있는데 팀 켈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화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문화에 모두가 다 아는, 모두가 다 이해하는, 모두가 다 인정하는 하나의 문구나 원리 같은 것을 들어서 설명해라. 예. 모두가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실패. 모두가 다 아닌 것 같아서 실패. 예.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다. 이렇게 사실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주님을 대적했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공격했죠. 그러한 자녀들을 구하시고 아버지 되게 하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고 교회로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화목을 누리게 하시고 기쁘게 기도하고 살아가게 해 주신 거예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막 주님을 공격하는 자녀들을 싹 죽이지 않고 살리시려는 계획을 그 창세 전부터 쭉 해 나가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떠한 작은 환경에 어떠한 어려움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럽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 실제로. 왜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 대적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창세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하고 그냥 냅둬요? 아니요. 이미 아직 가운데 그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셔서 다시는 죄악에 물들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내신다니까요. 그리고 끝까지 이끌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여내 보내실 거예요. 감사하죠. 뭐가 감사합니까? 어떤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좀 안 해줬다고 막 하고 뭐 해주면 또 기뻐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보다 훨씬 큰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순간 모든 일을 감사해라. 그리고 이 이후에도 우리를 지켜가신 그분께 감사해라.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 이런 게 꼭 필요합니까? 이런 절기를 꼭 지켜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평소에도 감사하는데 이런 날이라도 만들어서 더 감사하려고 그냥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있으십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생각해 볼 때 왜 감사하는 일을 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요새 막 저를 돌아볼 때 너무 바쁘다는 생각을 해요. 12월까지 버티자. 그리고 매일매일 뭘 해야 될지를 막 생각하잖아요, 머릿속에. 이번 주 안에 이걸 해야 되고, 이번 주 안에 저걸 해야 되고, 이거 까먹었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시간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빨리빨리 견디고 이겨야 되고, 빨리 끝내고, 막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감사? 이러한 묵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사실 주를 알게 되고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할 수 있게 해 주심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나한테 맡겨주셔서 이렇게 동역 안 하는 게 훨씬 편하다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한테 맡기면 좀 불안하죠. 좀 더 불안하고 할 텐데도 불구하고 동역해 주시는 거야. 내가 잘못했을 때 막 이렇게 고쳐가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함께하자. 사실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교회로서 내가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결하려는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려운 일이 기쁜 일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쁜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인생에 계속 어려운 일들만 있으니까 감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하고 돌아봐 보십시오. 돌아보면 실제로는 우리의 인생에 감사할 일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해결해야 될 일들과 넘겨야 될 일들, 그리고 지금 고난들, 이게 계속 더 묵상이 되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이겨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작게 느껴질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떡하나, 막 싸매지 않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다르게 대처해야지. 어제 장례식을 갔다 오면서 한 간사님이 되게 힘든 얘기를 우리가 같이 들었어요. 간사들이 같이 들어서 이거 좀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하 호호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성찬 목사님 그러더라고. 믿음이 좋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누구누구 목사가 믿음이 좋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쩔 거냐. 그냥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더 안 되면 또 안 되는데 또 다른 방법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봐야죠. 이게 사실 맞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어려움을 막 싸매고 있는다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싸매고 있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해결하려면 움직여야지 해결하는 거지, 걱정을 하는 것 자체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움직이죠. 뭐 움직이고 주님께 기대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가실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존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 감사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